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개종한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로마 당국의 핍박,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성경의 예를 들어드렸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제가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이런 두 좋은 지도자가 나오죠.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았을 때 핍박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개종한 디아스포라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 문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잘 수용하다가 너무 예수의 부활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회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 같고 시끄러워지니까 이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을 명하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거장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취하고 이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되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죠. 그죠? 내가 가진 것 다 놓고 와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삶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로마가 승인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이 승인하지 않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이단입니다. 이단이면 사람들이 경멸하죠. 멸시하죠. 그 이단인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가지고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비즈니스를 합니까? 비즈니스 못해요. 식당 들어가기로 하는데 직장 못 들어가요. 정말 일리걸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때 정통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마구 흔들어 대었죠.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봐라. 너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지 않니? 비즈니스도 안 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너희들 빌어먹고 살지 않니?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들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교회 모임도 그만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남은 자들 중에서도 옛날의 유대인 관습들을 버리지 못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짬뽕이 되어서 혼란이 생기는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쉽게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허무했고
바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이렇게 모순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 눈물, 모순, 허무, 불확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즉 마귀죠. 마귀와 그 졸개들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모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갈망합니다. 권력을 갈망합니다. 명예, 명품, 섹스 등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2남 2녀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늘 집에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숙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외의 사람들도 늘 많았습니다.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어린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꼬마가 외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어린 꼬마를 봅니다.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무서운 분이셨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들이 다 틀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 배우셨구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받지를 못하고 사셨구나. 그런 측은한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들었어요.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한 예로 제가 태어난 곳이 포항인데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중학교 졸업하고 미들스쿨 졸업하고 하이스쿨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 아니었어요. 시험을 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포항고등학교, 남자는 포항고등학교, 여자는 포항여자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다른 학교, 또 그 다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 그리고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하는 학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따라지 다니는구만 멸시했죠. 부끄러웠죠. 교복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 옷이 내가 누군지 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참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저희 두 누님들을 저희 아버지가 포항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엄하게 공부시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간 저희 누나들을 잡으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는 누나들을 잡아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잡아와요. 와서는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뜻대로 누님들이 포항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다 들어갔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대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 저와 저희 형님 차례였어요. 책상에 저와 저희 형님을 책상에 앉혀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지 마.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지키세요. 잠깐 졸기라도 하면, 그리고 엉뚱한 짓이라도 하면 바로 몽둥이 맞고 심지어 뺨을 맞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다투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당하고 너무나 분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방에 들어가셔서 자기 얼굴을 자기 손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보면서 어머니들이 말리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출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린 꼬마가 외로워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동네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과 어울려 보기도 하고 채우려고 했어요, 무언가를.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던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심코 저에게 던져준 누님의 그 말 한마디. 지혜의 글을 한번 읽어봐. 승찬아, 지혜의 글을 한번 읽어봐. 지혜의 글은 성경의 잠언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에 왜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이 저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로 정말로 저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 인생은 이제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도요, 누가 보통 사람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로. 근데 저는 유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돌아가서 살래? 너무 좋지 않냐? 그러면 저는 너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정확히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쉬움들도 너무 많아서 다시 그 지점부터 돌아가면 그 시절부터 잘 준비해서 좀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허무와 절망과 불확실과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 철이 좀 없었어요. 철이 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형들에게 안 할 말들 한 것 외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말씀도 얼마나 순종잘합니까? 그렇게 철이 없었던 그 시절의 말이, 그 어린 아이의 말이 그렇게 그를 죽여야 할 만큼, 또 인신매매, 노예로 팔 만큼 큰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형들 찾으러 갔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겁니까? 죽을 뻔하고 살았더니 노예, 아예 죽는 것이 낫지. 삶을 보면 너무너무 원통해요. 이렇게 원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17세. 우리 예슬이 나이 정도 될 때. 그때 팔렸어요.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넘버 2가 될 때까지 삶을 보면 너무너무 파란만장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보면 잘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모습을.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고 장면이죠.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발에는 착고를 찼어요.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져 있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육체적으로도 감옥에 매여 있었고, 육체뿐이겠습니까? 심적으로는 얼마나 더 지옥이었겠습니까?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외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의 삶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요셉의 쇠사슬이 풀립니까? 언제 그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육체에 매여 있는 쇠사슬이 풀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시편 105편 19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20절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국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언제 쇠사슬이 풀렸다고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눈물과 허무와 불확실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풀어주세요. 총리가 되게 하셔요.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징표와 같은 두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죠.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억울함, 아픔을 채워주세요. 옛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그에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선물을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 이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위로와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위로와 형통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의 고난이 서러웠고 원통했고 또 고향과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특히 아버지와 그의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까르르 하면서 웃으면서 뛰어놀던 그 동네가 생각났을 것이고, 그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그리움을 덮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번성케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즉 형통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요셉의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와 형통을 체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외로움과 허무와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의 삶을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납니다. 하나님께 더 자신의 눈을 고정합니다. 상황에 집중되어서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고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0장 8절. 아니요,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짤막한 한마디, 그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요셉의 신앙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죠.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쇠사슬은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자유인 줄 알아요. 칭칭칭칭 다 매여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마귀가 그 쇠사슬을 끌고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죠? 왜 그렇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불륜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명품에 빠져 있고 무언가에 그렇게 빠져 있죠? 왜 그렇게 그러한 죄의 쇠사슬들에 묶여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울 것이 없어서 저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갈급함을. 뭔가 위로받고 싶고 찾다 보니까 제일 쉽게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그런 쾌락인 거예요.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실제 그 갈급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없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그 갈급함 못 채웁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란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저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걸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쫓아가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절대로 노력해서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지면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채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때부터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오만하게 자랑질하며 사는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예수예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쩌려고 저러나. 그 부와 명예와 학위와 권력이 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너무나 불쌍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를 보면서 자신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제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저는 그들이 가진 것과 저의 보험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바꿀래 하면 내가 미쳤니라고 그럴 거예요. 절대로 이 보물인 예수와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 1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점이 뭐냐? 그 요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장에 특히 7장에 대제사장직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멜기세덱도 설명하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들이 누구의 예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빠이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빠이빠이 너희들 잘 있어? 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빠이빠이 하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공생의 지상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의 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오히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분이 내 편에 있어요.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리. 보좌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럼 그 전에 어디에 계셨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셨죠. 그러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간인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제물되어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완전히 이루셔야 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물 되시는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시고 연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인정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천상에서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사역을, 천상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것.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애쓰셔요. 여러분 보좌라는 얘기가 나왔죠. 보좌가 여러분 뭡니까? 보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좌는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합니까? 왕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한 대로 신하들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죠. 그것을 통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반모섬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반모섬이 요한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휴양지입니까? 뭐 하와이입니까? 세부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고통과 억울함과 눈물과 허무와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의 유배는 그 당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진 모습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죠. 그러면 그 로마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제의 보좌에 있죠. 황제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그 명령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아니다. 아니다. 그 진정한 통치는 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시작된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4절,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쭈 이것들 봐라. 비웃으세요. 하늘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통치, 하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리고 하늘의 보좌로 향하는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리고 그 절망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괴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모순된 시대를 살아가는 허무와 절망과 억울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를 보아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의 육신의 삶을 겪으셨기에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때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았어요. 이걸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요? 우리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집을 예비하신,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 그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어 없어질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영의 사람답게 영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